이어서 법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신 전에 반배 합장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벌써 또 일주일 지났네요. 요새 대우조선 노조 관계를 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뭐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지금 참 옛날보다 세상이 달라졌고 좀 현명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저러다가 대우조선도 완전히 다 망해버리면 다 죽어요. 근데 지금 그거를 강성노조들이 일을 못하게 하고 손해를 보고 되지 않을 짓을 그냥 어거지로 하고 있고, 지금 뭐 또 민노총 저 금성노조에 6천 명인가 얼마인가 가서 뭐 데모하겠다는 얘기, 또 반대 데모 노조 풀어라고 데모하는 사람, 양쪽에 얘기하는 사람. 이 세상에 자기 주장만 해가지고 되는 일은 없거든요. 같이 살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지, 지가 먹을 놈만, 지 먹을 것만 생각하려고 그러면 됩니까? 참, 나라 전체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가 지금 그렇죠. 지금 뭐 우리나라 경제도 지금 엉망이고, 잘 살다가 사실 경제가 잘 안 되면은 못 살 때는 그런 대로 먹이지만 잘 사는 사람들은 못 하거든요. 지금 만약에 옛날같이 60년대 같이 된다 그러면 데모나고 야단 날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 60년대 5.16 혁명 나고 잘 살아보대 하고 전부 마음이 합쳤으니까 잘 살았거든요. 그럼 지금 만약에 뭉그러졌을 때 잘 살아보자고 전부 마음을 합치면 일어날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되겠느냐 이거. 우리가 IMF 때 그때 사람들이 집에 있던 금가락지 전부 갖다 내놨다는 그 정신이 IMF에서 바로 탈퇴할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은 국민 전체가 그 정신이 다 없어졌다고요, 지금. 그런데다 좌파다, 보수층이다 해가지고 지금 싸우면 되는 건데, 좀 보수 측에 있는 사람들도 잘못 생각하는 게 한두 개가 아니죠. 그런데 더 나쁜 사람들은 좌파의 경우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아니, 북한 어민들을 잡아서 귀순하겠다는 걸 잡아서 북한으로 보낼 때 눈을 가리고서 포승줄로 묶어서 가져가는 거. 어디 가느냐 물으니까 대답도 안 하고 있다가 판문점에서 그냥 인계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텔레비에서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면은 참 어떻게 인간들이 그렇게, 민주당 사람들이 텔레비에 와서 얘기하는 거고, 그거는 그 사람들이 아주 그가 나쁜 놈들이기 때문에 그렇겠다. 참 그거를 나라 전체가 그렇게 돼 있는 거를 어떻게 바로잡아서 옳게 갈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이, 제가 생각하면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윤 대통령이라는 사람도 좀 강력하게 좀 밀어버리면 난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건 내 생각이지 세상이 그렇게 되지는 않죠.
그러면서 저는 생각에 날이 갈수록 부처님 가르침의 정신이 사람들한테 먹혀 들어가겠느냐. 지금 종교계에서도요, 불교적으로 얘기하는 거, 불교적으로 부처님 가르침에 입각해서 그대로 얘기하는 것은 먹혀 들어가지가 않아요. 가만히 보면은. 그 종교도 들고 일어나야 사람들이 모여요. 그러니 이 방국에 우리가 제대로 마음을 쓰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어야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저께 지 대학 동기들이 모임을 있어서 모임이 갔었는데 저는 그런데 가기 싫어서 안 가려고 그러다 이제 갔는데 보면은 저는 듣고 싶지 않는 얘기밖에 얘기가 나오는 게 없어요. 난 그놈들이 전부 80이 다 지난 놈이고 그래도 아직도 돈이고 그래도 이 세상 잘 사는 거고 첫째고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돈 있는 놈들은 암에 걸려가지고서 암 치료하는데 요새 암 치료하는데도요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달라졌어요. 아주 우울술이 굉장히 발달돼가지고 제 친구는 아산병원에 돈이 있으니까 제 아산병원에 돈 해가지고 거기 VIP 뭐 어느 치료를 받고 있는데 장암 걸리고 폐암 뭐 초기였는데 뭐 그거 다 고치고 지금 뭐 아주 쌩쌩하고 댕겨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돈 있는 것이 첫째고 그저 암 걸려도 치료할 수 있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생각 뭐 생각할 여지가 없다고요. 그래서 뭐 저는 그런 생각을 제가 암에 걸리거나 이러면은 저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대처해 나갈 거냐. 불교신문 보니까 봉암사의 수자 스님인가 어느 분이 암 걸렸다고 그러니까 암 치료도 안 받고 그냥 열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수도했다는 사람 같으면은 그런 정신은 가지고 있어야지 그거를 암 치료해가지고 다 연명해서 뭐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암 걸려가지고 지금 위암이 걸렸는데 위암 잘라내가지고서 뭐 잘 됐대요. 그래가지고 근데 먹지를 잘 많이 못 먹으니까 그래도 살라고 전부 하는 거예요. 우리 저 어께서 김태수 인천의 김태수 교사님 암 걸려가지고 저는 그 생각을 해요. 그분 암 수술을 해가지고 고생만 하시다 가셨다. 그때 의술하고 지금 의술하고는 상당히 많이 발전이 됐어요. 그때보다는 덜 고생을 하고 그러고 더 지내는데 그래 더 살아서 어떻게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은 이렇게 하지만 제 자신을 가만히 생각하면은 그럴 때 제가 과연 내 생명을 그냥 사실 더 살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리고 친구들 모여서 얘기는 그저 재밌게 지내는 거 어떻게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 거 이런 얘기인데 혼자서 얼마나 재밌어요. 혼자서 경이 있고 우리 불경 공부하고 보면 얼마나 재밌는데 그런 생각은 전혀 안 갖고 그래가지고 세상을 참 이
유튜브를 저도 가끔가다 보거든요. 불교도 쉬운 불교래요. 쉬운 불교를 해야 사람들이 덤벼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얘기를 뭐 하는데 쉬운 불교가 어디 있어요? 어려운 불교도 사실 없고 쉬운 불교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쓰고 내 하는 것이 모든 것이 결정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지금 사람이 지식인이나 공부하는 사람이나 또 돈 많은 사람이나 돈 없는 사람이나 똑같이 제 이기심에 충족하고 그거를 어떻게 만족시키느냐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가진 거짓말, 가진 노력, 가진 걸 다 해가지고 지금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세상에 뭐 그전에 탄원 스님 얘기는 후천세계가 열리면 좋은 세상이 된다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좋은 세상이 될 리가 있어요? 좋은 세상이 열렸다고 치자고요. 그게 무슨 값어치가 있어요? 사실 저 자신도 지금 뭐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내 마음에 그런 번뇌의 마음을 놓고 어떻게 살 거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열심히 정진하는 수밖에 없는데 뭐 남의 걱정할 게 아니라 내 자신을 걱정을 해야죠. 우리가 제 생각에 해보면은 세상에는 이게 우리 지금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거 이거를 우리도 이해 제대로 못하지만은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조차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한다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고 엉터리인가 하는 것을 우선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불교 공부하자고 금강경 458쪽을 열어주십시오. 이게 사실 금강경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요. 아니 지금 세상에서 우리 마음에서 깨치는 거고 돈 100만 원 오고 어떤 게 더 귀중해요. 100만 원은 저리 가라도 다음은 10만 원만 가치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수미산 왕만큼 가지고 있는 보배를 가지고 남한테 보시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보다도 깨침이 더 값어치가 더 있다고 비교할 수 없는 값어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지금 믿어요? 지금 현재 사람들이 믿을 수가 있느냐고. 지금 아무리 사람이 깨치고 뭐고 좋다고 그래도 돈 갖다 주면 첫째예요 지금. 그러니 그런 방법에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를 우리가 알아듣느냐.
그러니까 옛날 도인들도 그 자꾸 말씀하셨던 거고 부처님이 깨닫고 나셔서 제일 일성이 그거 아닙니까? 참 희한하다. 중생들이 전부 부처님과 같은 지혜덕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중생들을 어떻게 부처님과 같이 깨달음의 경지를 가게 만들 수 있느냐. 지금 우리가 고생하는 거는요, 우리가 중생을 고생하는 것은 그거를 믿지 않고 그렇게 행동 안 하기 때문에 중생입니다. 그러니까 뭐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게 당연히 지금 보세요. 대학생이라는 놈이 지 동기생하고 술 처먹다가 성폭행하고 인하대학 들어갈 정도면 공부도 잘한 놈이에요. 그 여자하고 죽여버리고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인간의 형상을 쓰고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오는데, 제가 제 마음을 생각해 보면요, 저도 그놈하고 똑같아요. 제 마음에서 쓰고 있는 마음이, 그런 악독한 마음이 항상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 뭐 그게 사실 요거 우리는 생각하기엔 그건 욕을 하죠. 제가 할 때는 괜찮을 것 같고 남이 하는 것은 욕을 하게 되고 있어요. 지금 뭐 인간들이 짓는 죄를 보면은요, 이름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옛날에도 그렇겠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옛날 사람보다는 지금 사람들이 더 거악하다고 생각해요. 옛날 사람들은요,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시체가 집에 있으면은 귀신에 겁이 나가지고 몸을 꼼짝 못해요. 요새 사람은 지 자식 죽여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놓질 않나? 지 부모를 죽여놓고서 5일만 동안 있질 않나?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니. 그러니 그런 마음에서 짓는 사람들이 죄가 얼마나 거악하겠어요. 세상이 무서운 줄을 알고 짓는, 그냥 부처님이 그러셨잖아요. 화젓간이 뜨겁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손을 댔을 때하고, 뜨겁지 뭐 뜨거운지 찬지도 모르고 바싹 쥐었을 때하고 어떤 놈이 더 많이 튀겠느냐. 뜨겁다고 생각하면 막 가서 손을 못 대요. 이게 뜨겁지 않다고 생각하면 덥석지니까 손이 무적이 뒤져. 죄 짓는 것도 똑같아요. 죄를 져서 나에게 업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큰 죄를 지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현재는 사람이 더 왜 거악해졌느냐 하는 생각은, 저는 그 게임도 해본 줄 못했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텔레비에서 가만히 보면 게임 같은 것도 자꾸 재밌어야 되니까 게임 자체가 거악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자비스러운 마음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번에 뭐 신문에 뉴스에도 나오지만, 인하대학교 여자에 대해서 뭐 또 여자들이 남들 그 유튜브들이 뭐 별별 얘기를 다 한대요. 죽은 놈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그거 쓸데없는 얘기 있는 거 없는 거 만들어내가지고 떠들어대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결국 저한테 들어오는 거, 우리가 나쁜 마음을 가지고, 어떤 남을 가지고 욕을 했을 때 그것이 결국 저한테 돌아온다는 생각을 우리는 잘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쁜 짓을 얼마든지 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겠느냐. 우리는 그래서 지금 그거를, 지금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진짜 아무것도 부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겉으로 나타나는 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진짜 네 마음을 깨쳐야 이거에 대해서는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거를 갖다가 그 부처님 말씀하신 거를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부대사가 저번엔 6조 해능대사의 법문을 들었으니까 오늘 부대사 법문을 들어요. 부대사 보배를 보시함이 모래소같이 많을지라도 오직 유루의 인을 이루는 것이니 이게 사실은 우리가 유루의 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보배가 뭐 항아사 모래와 수 많고 많은 걸 가지고 남한테 보시했다고 해도 새는 유루라는 건 새는 거예요. 여기 이게 컵에서 새면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새는 원인이 된다 이게. 그러니까 아무리 겉으로 화려하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해도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유루법이다. 그런데 우리 지금 생각하기에 생각할 때 그것이 유루법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지금 내가 건강하면 첫째지. 그러니까 지금 직장생활 할 때 우리 저 회사에 전문하는 사람이 뱀탕을 무지하게 처먹더라고요. 하여튼 뭐 뱀탕이라는 뱀탕은 나 먹고 뭐 그거 좋고 술 처먹어 술 밤새서 그도 결국 죽더라고요. 암 걸려줘. 그거 뱀을 먹으면은 뭐 좋긴 좋은 모양이에요. 그냥 지금도 뭐 중국도 뭐 우리나라 사람들도 아직도 뱀탕 먹는 사람 많겠죠. 그냥 남의 생명 뭐에서 신문 광고에 보면 흑염소 뭐 전부 죽여가지고 사람 건강하게 만들어지는데 전부 하는 거. 하여튼 남의 생명이 어떻게 됐든 간에 나한테 건강하게 변하면 끝나는 거예요. 과연 그것이 맞나 이거. 그런데 요새 세상에서는 수행자도 생각이 좀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지 생명이 첫째니까. 생명이라는 게 뭐예요? 내 몸뚱아리 생명이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하여튼 뭐 스님들도 사실 그래요. 법정 스님도 존경받고 많이 하지만은 암 걸려가지고 그 양반 미국 가서 수술하고 왔어요. 미국까지 왜 가요? 법정만 그래요? 일타 스님도 그랬어요. 그거 다 큰 도인들이에요. 그러면 모두 미국까지 가야 돼요. 최소한 얘기에 사실은 일타 스님이 그 양반이 손가락을 불자릴 정도의 신심을 가진 사람이니까 네 개를 다가 짜 불사하는 사람인데 얼마나 신심이 장한다. 이건 제가 생각하기에 얼마나 이것이 지금 여기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를 우리가 깨닫기가 어려운 것이 뭐냐면 그 양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돌아가실 때 자기가 죽은 다음에 미국에 가서 태어나겠다고 그랬어요. 미국에 태어나가지고 미국에서 미국에도 잘 사는 나라니까. 그래서 하버드 대학 가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온다고 그랬는데 돌아왔는지 안 돌아왔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 그래 내 생각에 도인이 미국 가서 태어날 얘기 생각할 필요가 뭐 있어요? 도인은 지옥에 태어나도 그것이 극락으로 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양반은 어떻게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수 있나?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얘기에 지금 부처님 말씀하죠. 현상에 나타나는 아름답고 화려하고 돈 많고 오면은 얼마나 그 대단한 거예요. 지금 그건데 그것이 유루법이다. 아무리 말해봐야 아무것도 아니다. 부대사 얘기가 그거예요. 그거를 니들이 알아라 이게. 우리가 그걸 모르고 지금 경만 읽는데 그 뜻이다 이게. 참 가만히 생각하면은 우리 지금 그래요 말은. 그런데 실제 만약에 지금 여러분 여기서 아주 좋은 약이 있어요. 사람을 죽여서 만든 약인데 먹으면 네가 건강해진다. 돈 100만 원만 넣으면 먹어라. 안 먹을 것 같아요? 나는 어느 정도 먹을 것 같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 어디에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전부 잘못했다고. 사실 제가 보기엔 이런 얘기해서 안 된 얘기지만 원영선님도 여기 사단도 있을 때 가 뵈면은 점심 같이 먹자고 가요. 가가지고 고기 먹고 술 먹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주주가 나한테 그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왜? 저거 비용에 약이 되기 때문에 잡수시는 거라고. 난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잡수고 몇 년 더 살았어요? 참 난 답답한데 수행을 그렇게 했다는 사람이 그래서 더 살아서 얼마 했느냐 이게. 그러니까 지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 생각을 갖기가 말과 같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 그 전에 내가 잊어버렸는데 전 이름이 하여튼 스님들도 주지되고 좋은 자리 가져야 힘이 있다고 그래요. 그 사람. 그 힘이 있어서 모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지되면은 큰 차 타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것이 무슨 큰 복인 줄 알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대사가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무아를 관하여 망이 진임을 요달함만 갖지 못하면 그렇게 하는 거만 네가 해봐야 네가 무아인 자체를 요달해야 되는 거야. 지금 우리가 아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아상이 있기 때문에 죄악을 짓는 거예요. 아상을 떠나지 않고는 절대로 죄를 안 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하면은 뭐가 되느냐면 망상이 없는 거예요. 망상이 없기 때문에 무아인 상태가 진리예요. 그대로 진여예요. 그것이 불상이에요. 지금 부대사가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무아를 깨달으라 이거죠. 지금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무아를 깨달아야 무아를 관하여 망이 지니면 망상이 일어나는 것이 전부 진림을 요단함만 갖지 그것만 갖지 못해요. 아무리 그저 법을 가지고 보시를 해봐도 그것만 못하다 이거. 그러면서 보세요. 무생의 인을 증득하고자 한다면 아니 우리가 무생의 인을 증득한다는 것이 가능하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생에 취해 있는데 생이 없는 당체자를 깨달으려고 하는 마음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깨달으려는 마음이 없으면 되지가 않는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선방에서 좌선한다고 하는데 무문관 우리 저 법령고서 무문관 갔다 왔다고 그러시는데 무문관에 들어갔다 선방에 들어갔다 그 자체는 중요하지만 실제 무아인 상태에서 그것을 수행하겠다는 마음이 없으면은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무아를 알게 됩니까? 무아를 알 수 있으면은 이거는 되지야 공부하는 마음은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무래도 어떻게 아가 없이 그래서 불교에서도 어떤 스님들하고 뭐 학자들 얘기 무아인데 어떻게 윤회를 하느냐 이러니. 근데 거꾸로 무아기 때문에 윤회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가 있는데 어떻게 윤회를 해요? 있는 거면은 이게 시계면 항상 시계지 이것이 어떻게 상추가 상추 식물이 될 수가 있어요. 유하면은 내가 아가 있다면은 그것이지 어떻게 그것이 윤회를 할 수가 있어요. 윤회할 수가 없어요. 무하기 때문에 윤회하는 겁니다. 근데 거꾸로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아가 없는데 어떻게 윤회? 그렇죠. 그 왜 그러냐면 없는 그 당체자리를 고정된 어떤 상태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 불교에서는 아트만을 부처님이 아트만을 부정하셨어요. 아트만이 뭐냐면 영혼이에요. 지금까지도 영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인간들이 얘기를 하는데 부처님이 그 영혼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지금 여태까지 내려오는 거, 지금도 불교 얘기하는 거 뭐 몸은 전부 영혼이 있어서 그것이 윤회하는 줄을 알고 있어요. 영혼이 있어서 윤회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다는 얘기는요. 가만히 보세요. 영혼이 있어서 윤회한다는 얘기는 객관 세계가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거기 들어가고 저기 들어가고 저 소배 속에 들어갔다 돼지 배 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윤회를 할 수가 지금 고정되니까. 그럼 나는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우리가 아트만입니다. 그게 거꾸로예요. 사실은 객관 세계라는 것은 실제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나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아인슈타인이 과학적으로도 상대성 원리를 발견해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부터 100년 전 얘기에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를 발표했을 때 그거를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노벨상을 그걸로 받지는 못했어요.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야 저 노벨상 받죠. 그런데 지금 와서는 현대과학에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를 부정한 사람이 없어요. 그것이 실제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가만히 보면요. 그 얘기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공간이 쉰대요. 공간이 쉬니까 시간도 휘고 공간이 쉰다는 건데 왜 쉬느냐 이게. 지구의 중력 때문에 주위에 있는 공간이 쉰다는 거거든요. 남에 의해서 쉬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쉬는 거예요. 태양의 근처에서 공간이 쉬고 지구의 근처에서 공간이 쉬고 이게 은하계 모여 있잖아요. 은하계 모여 있으면 은하계 그 많은 별의 그 중력 때문에 공간이 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이제 제임스 웹의 얘기도 하지만 이게 저 먼 은하계를 보잖아요.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비율이 4개로만 나와요. 하나의 은하계인데 여기서 보니까 4개로 나와요. 그게 지금 얘기예요. 왜 4개로 나오느냐 하면은 여기서 보니까 공간이 이게 이제 은하계가 있는데 빛이 통과해서 오잖아요. 공간이 빛은 직선을 하는 거예요. 직진을 하는 거예요. 공간이 쉬니까 빛도 쉬어요. 빛도 쉬니까 공간을 쉬어가지고 오니까 우리가 지구에서 그 은하계를 보는 거는 빛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빛이 쉬었는데 그건 빛을 직전으로 보니까 은하계는 여기 있는데 반대편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보니까 하나가 이게 이제 우리 렌스를 눈에다가 렌스를 오목 렌스 뭐 우리 안경 쓰는 게 다 그거 아닙니까? 그건 크게 뵙고 저 뭐 여러 가지가 거꾸로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별 자체가 하나가 넷시로 보이는 것을 가지고 은하계가 우리 눈으로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그거는 남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당체자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뉴턴 때는 뭐든지 잘하면 뉴턴이래요. 뉴턴이 최고니까. 그런데 이게 그렇다잖아요. 태양이 있고 수성이 있어요. 수성이 태양을 돌고 지구도 돌거든요. 그런데 도울 때마다 위치가 달라져요. 그런데 아인슈타인 뉴턴의 원리를 계산하면 틀어질 수가 없는데 틀어져요. 그게 뭐냐니까 이 아인슈타인의 공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 가지고 계산하니까 딱 맞아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걸 이해를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저는 생각해 보기에 그거는 과학적으로 그렇다 이게. 이 세상에 열리는 것은 전부가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 컵을 갖다가 사용하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생각을 제대로 해야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객관 생각이 항상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주가 진짜로 있는 거고 영원히 있는 줄. 영원히 우주가 어디 있어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이 지금 야부 선사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전부가 무아인 상태를 깨달아요. 아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부가 환상 속에서 만들어낸 거다 이게. 그래서 지금 여기 보세요. 무아의 원인을 증득하고자 한다. 어떻게 무아의 원인을 증득할 수가 있어요? 깨달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러니. 이거는 사실 우리 생각에는 여호와 하느님한테 기도를 해야 되고 부처님한테 기도해야 되고 뭐 옥황상제한테 기도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조용히 탐진치를 땅을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은 탐진치 때문에 세상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탐진치 하니까요. 요새 얘기들 왜 사람이 어떻게 탐심이 없이 어떻게 사느냐 그래요. 탐심 없이 어떻게 살아요? 밥도 안 먹을 수 있어? 먹어야죠. 숨 쉬어야죠. 그게 전부가 탐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진치 삼독을 없애라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한테 탐진치 삼독을 없애라고 하면 죽으라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지금 부대사가 탐진치 삼독을 없애래요. 어떻게 없애래? 여기서 왜 조용히 탐진치 삼독을 없애라고 했어?
탐진치 삼독은 없앨 게 없기 때문에 조용히 없애는 거예요. 실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 들어가야만이 되는 거예요. 이곳을. 조용히 탐진치를 떠날지니 인과 법이 아가 없음을 알면 인과 법, 인과 법이 왜 주관과 객관이에요? 거기에 아가 없음을 알면 주관객관에서 아가 없으면 주관객관이 있어요? 알면은 육진에서 벗어나 소요 자제하리라. 그러면 육진에서 벗어나는 거에 육진이 뭐예요? 우리 아니 비서진이가 육진이에요. 우리는 사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햇바닥으로 맛보고 촉감하고 마음 쓰는 거 이게 우린 전부거든요. 이것이 우리를 잡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벗어나야 진짜 깨침의 경지를 간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칠보를 가지고 남한테 보시한다고 하더라도 그까지 그 해봐야 아무런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무아인 경지, 공인 경지를 깨닫게 되면 거기에 값어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 이거를 가만히 생각하면서요, 내가 진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깨닫는 건 둘째치고요, 이거를 깨달으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근데 현재에 나타난 지금 우리가 요새 보면 텔레비 보고 뭐 하면 뉴스를 보면 어떻게 하면 좌파 놈들을 전부 때려 잡을 수 없나, 나라가 편해질 수 없나, 그런 생각만 참 보고 있거든요. 사실 그것이 사실 내가 생각했다가 없어지는 겁니까? 나는 그거에 관계없이 내 수행을 열심히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승천 스님한테 갔다가 조계정 싸움을 하니까 지가 저 싸움을 해서 야 이놈아, 조계정 싸움하는 거고 너하고 무슨 관계? 사실 무슨 관계가 있어요? 싸움을 하고던 사람은 그것은 내 공부하는 것이 첫째예요. 그런데 제 공부보다는 아우 이거 잘돼 아주 큰 마음 쓰는 것 같죠? 그게 아니에요. 나라 잘 돼야 된다. 내가 잘 되는 거는, 내가 잘못한 거는 생각 안 하고 나라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듣고 이거 얘기 듣고 저거 듣고 맨 거짓말 얘기해요. 유튜브 보면 전부 거짓말이에요. 옳은 것이 하나 듣고 어떤 건 우리 엄영고사 말씀 듣고 트럼프가 옳다고 얘기하고 듣고 다 해왔는데 그놈도 거짓말이고 바이든도 거짓말이고 전부 나쁜 놈들이에요. 사실은 전부. 그런데 그것만 그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마음 쓰고 공부해서 그거 알아서 뭐 해주는 거예요? 그거 알아서 내 공부에 무슨 도움이 돼요? 그런데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가 말씀드리면서도 전 또 그것도 관심 가지고 신문 들여다보고 그것도 거기다 시간을 그게 공부하는 마음이 돼요. 그래서 이제 아메 야부선자의 본문을 야부 천개의 송곳으로 땅을 파는 것이 무딘 괭이로 한 번 파는 것만 같지 않다. 참 이게 이제 이건 밑에 이제
하모드 통원사의 법문을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의 무명의 굵고 두꺼운 것이 마치 땅의 경광과 같으니 점점 끊고 단번에 없애는 것이 천개의 송곳과 한 개의 괭이와 같도다. 보배를 베푸는 것은 다만 간탄심만 없애기 위함이고 반야는 바로 무명을 건지는 것이니 돈과 점이 전혀 다르고 우열이 분명합니다. 지금 야부선사의 법문이 뭔가 그걸 갖다 하무등통선사가 이렇게 법문하셨어요. 이게 뭐냐면요, 지금 그 귀중한 보배를,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수미선 왕만큼 많은 걸 가지고 남을 위해서 보시를 한다면 얼마나 복이 많겠느냐 하는 얘기가 아닙니까? 지금 그거 생각만 해도 사실은 이거는 생각만 해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너 수미산 많은 보배를 남을 줄 수가 있어요?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준다는 얘기는 그만큼 대단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가 아무런 값어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얘기를 야구 선수가 알아듣기 위해서, 듣게 하기 위해서 송곳 가지고 땅을 파요. 송곳 가지고, 아니 뾰족한 송곳 가지고 송곳이 땅 빨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1000개를 가지고 땅을 파요. 송곳 가지고 땅을 파봐야 땅을 파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1000개를 파니까 파지겠지 조금. 그거보다는 무딘 갱이로 가지고 파면 그까지 1000개 가지고 파봐야 아무것도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곳은 뭐냐면은 보배, 수미산만한 보배를 가지고 남한테 보시는 거예요. 그게 가지고 남한테 보시를 해가지고 지금 얘기는 그거 가지고 보시를 해가지고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냐 이런. 진짜 깨닫는 것은 괭이를 파듯이 진짜 무명의 우리 마음을 깨부시는 것이 야 된다는 걸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모드 통원사가 설명한 거는 뭐냐면 다시 한번 읽어보면 무명의 굵고 두꺼운 것이 마치 땅의 경광과 같으니 우리 중생들이 무명이 그예요. 무명이기 때문에 중생인 거예요. 점점 끊고 단번에 없애는 거죠. 점점 끊는 것이 뭐예요? 송곳으로 파가는 거예요. 점점 끊는 것과 단번에 없애는 거예요. 뭐예요? 그것이 근본자를 깨닫는 거예요. 없애는 것이 1000개의 송곳과 1개의 괭이와 같다. 마치 그와 똑같다 이거. 보배를 베푸는 것은 다만 간탄심만 없애기 위함이고, 보배를 준다는 것은 자기 간탄심만이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마음 없이 줘야 되고 보배에 대한 마음에 없이 줘야 돼요. 값어치 없는 마음이 돼요. 그래서 그 물건에 집착을 해가지고 주는 것은 간탄심을 없애는 것만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값어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거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그 값어치에 남한테 준다는 얘기는 그 간탄심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준다는 얘기는 그 간탄심을 없애기 위해서 주는 거지 실제 근본자리는 아니다는 얘기예요. 간탄심만 없애기 위함이고
반야는 부처님의 깨달은 지혜는 바로 무명을 건지는 것입니다. 바로 반야를 우리가 끊는다는 것은 우리 중생의 무명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게 무명이 없애버리는 것이 저 중요한 거지 그게 아니다 이겁니다. 무명을 건지는 것이니 돈과 점이 전혀 다르고 우열이 불명하니까 뭘로 깨달는 거하고 점점 수행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 이게. 돈은 뭘로 깨닫는 건 뭐예요? 뭘로 깨닫는 것은 객관세계도 없고 주관세계도 능소가 떨어진 것이 뭘로 깨닫는 거예요? 점은 아까 간단식을 쓴다고 그러잖아요. 보배 가지고 나가는 건 점점 나가는 거예요. 간단식. 그것이 어떻게 값어치가 같을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열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너무 차면은 추시면 에어컨 좀 줄이시죠. 그런 거 추신 것 같아요. 수술하세요? 수술하세요? 추우세요? 아, 저 괜찮아요. 아니 괜찮으면 저 분명히도 괜찮겠어. 더워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야구 선사가 다시 말씀하십니다. 기린과 난세, 옹망이 무리를 이루지 못하고 이게 이제 지금 기린이니 봉환이니 뭐 이런 얘기 나오세요. 이제 지금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자꾸 객관세계를 쫓아가요. 객관세계를 쫓아가니까 혼자 있으면 심심해요. 그래서 뭐 재미나는 거 없나? 그래서 뭐를 해야 되는 거냐?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깨달음은 혼자서 깨닫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물론 선지식이 가르쳐 줘요. 부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줬다고 다 깨달아요? 자기가 수행을 제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가르쳐 주시려고 지금 이렇게 다시 야구선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기린이다, 봉황이다, 난세다. 이게 무슨 우리가 저 기린 같은 거 내셔널 지오그래피에 보면은 목이 길고 뿔은 앞에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때만 해도 기린을 아주 좋은 동물로 보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냥 봉황이니 난세니 이런 것이 좋은 짐승 아닙니까? 그러니까 봉황이 난세는 중국에서부터 옛날부터 내려오던 아주 좋은 길조의이죠. 그 기린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기린과 난세, 봉황이 무리를 이루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무리가 무리져서 다니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기린도 사실 보니까 내셔널 지오그래피 보면 무리를 져서 다녀요. 그런데 혼자 다니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중국에서 기린이 그때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보고서 얘기하는 거겠죠. 왜 무리를 짓지 않고 혼자 다닌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부처님 보리를 깨달으려고 그러면은 무리를 짓는 아와 아상, 인상, 중생상 속에서는 의도지를 쓰고
깨달을 수가 없다는 얘기를 지금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또 얘기합니다. 크고 훌륭한 보배가 어찌 시장에 들어오리. 이게 이제 이단 시행을 해도 보배 진리. 우리가 시장에서 파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큰 것이 아니에요. 그거 우리는 지금 뭐 메카라치짜리 다이아몬드 뭐 크다 그러잖아요. 아주 큰 거는 팔 수도 없고요. 시장에 가서 팔 수도 없어요. 그거와 같이 부처님의 깨달음의 경우는 팔 수도 없고 내보낼 수도 없고 남한테 자랑할 수도 없고 내 자신이 오는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얘기해요. 그냥 보배는 만약에 아무리 많다고 해도 아주 좋은 보배는 팔 수도 없고 시장에 나올 수도 없는 거다. 하루에 천리를 날리는 말은 낙타와 함께 하지 못하고, 아니 하루에 천리라는 말이 낙타하고 같이 가요? 저 혼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깨달음의 경우에는 너 혼자 깨닫는 거지 남하고 같이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수행도 그런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야부선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이제 비유로 지금 이게 전부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을 의지한 장검은 사람이 비교하지 못하거든요. 이 장검이라는 게 뭐냐면요, 칼 아니에요. 칼인데 얼마나 큰 거냐면 하늘 꼭까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장검은 길어야 1m, 2m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뭐 옛날 중국 이다시에 뭐 저 칼 가지고 청정도구 뭐 가냐까지 그 5m, 2m, 3m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냐. 하늘 끝까지 가는 장검이 있다고 생각하죠. 그 사람이 그걸 비교할 수가 있어요. 그걸 가질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하늘을 의지하는 장검은 거기 갖다 뭐든지 갖다 대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정도기 때문에 거기는 나다 너다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늘을 의지하는 장검은 사람이 비교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건히 그것을 싫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은 우리 불성자리 얘기하는 거예요. 건건히 하늘과 땅이 싫지 못하는 건 뭐예요? 하늘과 땅, 우리는 하늘과 땅이 우리는 의지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불성자리는 하늘과 땅이 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없어져도 우리 불성자리는 있는 거고 이 자체가 생겨나도 우리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싫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에 내가 있는 것은 하늘과 땅이 있고 지구가 있고 태양이 있고 우주가 있으니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가지고 있는 거는 그건 환상이에요. 이게 그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싫지 못하고 또 어떻게 되느냐면 거파가 능히 그것을 무너뜨리지 못해. 거파라는 게 뭐냐면요, 삼천대천세계가 났다가 나중에 붕괴될 때
불이 나가지고 다 태워버린대요. 우주가 불이 나서 다 태워버린다, 다 태워져 버린다. 그러나 그 거파로 우리 불성자리를 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태워서 우리가 없어질 줄 아는, 없어지는 건 줄 생각하는 거예요. 아가 있는데 이게 지금 우주가 없으면 난 바로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절대로 우주의 거파에 의해서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늠름한 위광이 태허에 빛나니, 이게 이제 뭐를 얘기해 주느냐면은 우리 불성자리가 어떤 거냐면은 천상천하의 유화덕이에요. 그것을 표현해 주기를 어떠냐면 늠름해요. 누구하고 비교할 수 없고 어디에 의지하는 것도 없고 늠름해서 태하고 허공에 빛나는, 지금 허공 자체가 우주 전체가 그거에 의해서 빛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그거를 생각도 못해요. 천상과 인간이 모두 같지 않도다. 이게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천상과 인간은 거기에 비교할 수가 없고, 천상과 인간이 지금 현재 천상이라는 생각, 인간이라는 것은 지금 만들어낸 것은 그거 가지고서는 그 불성자리를 표현할 도리도 없어, 이런 얘기예요. 그거를 깨달아.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서 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수미산왕만한 고배를 가지고 남에게 진리를, 남에게 보시러 온다는 것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가 부처님의 보리를 깨닫는 것이 그것만이 첫째다. 그걸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게 이렇게 어디다 희연 것은 참 한심하다는 얘기예요. 암호득동론사의 법문을 그 시간이 됐는데 다 끝나고 말이에요. 기린의 물건됨은 머리에 한 뿔을 이고 성품은 어진 마음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난세와 봉화의 물건됨은 몸에 오색을 갖추고 소리는 우음을 가지고 있어서 천하의 도가 있으면 이루고 천하의 도가 없으면 숨나니, 이 일도 또한 그러해서 본래 하나의 도로서 도로되 열면 사심과 오의가 있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여기 얘기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깨침의 경지를 비유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기린이 불안하고 성품이 인자하고 뭐 하다는 게 전부 이건 사실 비유로 얘기하는 것인지 그거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난세나 봉황이나 하는 것은 길조로 옛날 중국서부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나타난다는 것이 그게 여기 가만히 보면 뭐냐면 그것은 오색으로가 젖어 있대. 이 세상 나는 것이 전부 오색이에요. 우리는 칠색 아닙니까? 빨주노 저 바람법 무지개 색깔이 칠색인데 이때 중국까지는 오색으로 가지고 이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오색과 오음, 오음은 이 세상에 나오는 우리 이제 콩나물 땅아리에 도레미어스로시도 나오잖아요. 그 당시에는 둘이 나오는 것이 정말 오음이에요. 음악으로 나오는 것이. 그러니까 그렇게 길조라는 것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형상대로 나온다 이거지. 그래서 도가 있으면 나오고 도가 없으면 그러지. 우리가 도를 깨달으면 그걸 볼 수 있는 거고 도를 깨닫지 못하면 그걸 못 모르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런 길조의 세상에 살고 있는 건데 우리는 그거를 도를 모르고 있으니까 못 본다 이런 얘기예요. 다른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일도 또한 그래서 본래 하나의 도로되 열면 그러니까 이 일이라는 것이 뭐예요? 부처님의 보리를 깨닫는 거예요. 이거 깨닫는 거면 하나의 도리, 하나의 도가 부처님 깨달은 자체의 것. 그거를 갖다가 진여라고 하기도 하고 보리라고 하기도 하고 하는 건데 그것이 하나의 도다 이거. 하나의 도가 있으면 이 일도 또한 그래서 본래 하나의 도로되 열면은 사신과 오의가 있느니라. 사신과 오의라는 것도요 부처님 마음이에요. 사실은 부처님이 깨달으시면 뭐냐면 광대심을 처음에 광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광대심이 뭐냐? 우리 사홍성원 하는데 중생무변서원도예요. 모든 중생을 다 건지겠다는 것이 광대심입니다. 두 번째 마음은 그 중생들을 전부 무여열반에 들게 하겠다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제도할 중생도 없고 제도할 나도 없고 제도할 도도 없다 이게. 그러기 때문에 항상 그 마음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요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걸 갖다가 도를 갖다가 내일로 나눈 게 뭐냐면 부처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객관세계에 있는 것을 다 제도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객관세계에 있는 것을 다 무여열반 부처님과 같이 같은 경지에 가게 됐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원을 세우는 거예요. 세 번째 가서 뭐냐면요 나도 없고 제도할 중생도 없고 제도할 법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세 번째 마음. 네 번째 마음은 뒤바뀐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는 마음이에요. 이것이 부처님 마음입니다. 이게 네 가지 마음으로 열린다는 것은 이 얘기라는 거예요. 부처님 보리 마음을 깨달으면 이 네 가지 마음이 되고 오의가 된다는 얘기. 오의는 뭐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이 오의예요. 색계. 이 세상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색계 아닙니까? 그런데 색계만 있어요? 심계가 있어요. 색이 있으니까 마음으로 보는 세상이 있어요. 마음으로 보는 세상이 있고 더 나가면 심소이고 마음이 만들어낸 세상이 있어요. 근데 더 나가니까 마음도 상이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는 상도 있어요. 그래서 더 다섯 번째는 무의법이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색도 있고 심법도 있고 저 다섯 가지가 있지만 전부 무의법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것을 부처님 법을 그냥 보면 되는 건데 못 알아들으니까 이렇게 열려진다 이런 얘기. 보세요. 오의가 있느니라 재불이 때때로 이를 설하며 중생이 때때로 이를 얻어 들으니 무리를 이루지 않은즉 저
사물은 벗이 없는 일. 이거를 지금 사신과 오의를 지금 항상 부처님이 우리한테 얘기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중생은 그걸 듣고 거기서 깨닫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되면은 무리가 없어요. 나나 너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게 다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 내주에 어제 나머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오가의 공부하면서 생각하기에는 부처님법이 상당히 어렵죠. 그러니까 요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금강경이 왜 어려우냐? 애초에 산스크리트로 되어 있는 걸로 하면 쉬워서 쉽게 알아듣는데 중국에 와서 한문으로 번역하니까 못 알아듣는다. 그래서 지금 와서 산스크리트를 번역한 또 스님도 있고 그래요. 저는 그 양반들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그건 쉽게 얘기해서 깨닫는 거죠. 그냥 뭘 쉽게 갈 생각을 해요. 어떻게 쉽게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든지 쉽게 재밌게 중생이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고요. 그거를 가리켜서 어떻게 부처님 깨달은 경지를 갈 수 있는 거냐를 가르쳐 주는 것이 불교지, 그 중생심 마음에 맞춰서 하는 것이 불교입니까? 그 전에 청담선생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불교를 현대화하자고 그러는데 어떻게 미친놈들이 이 불교를 현대화하느냐 이거지. 현대화가 불교화가 돼야지 어떻게 불교가 현대화가 되느냐 이거지. 지금은 아주 요새 다 그래요. 그건 제대로. 그래서 뭐 얘기들 하는 거 보면 가짜는 얘기들도 많다고요. 중국에서 너무 한문을 가지고 번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게 만들어놨고 화두도 그렇고 뭐 그렇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거는 그 사람들이 모르고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로 진리는 그렇게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럼 부처님이 뭐 때문에 법문하시고 안 하시고 열반해 드리시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셨어요. 쉬움은 누구나 다 하는. 그래서 진짜 선불교도 사실은 진짜 어렵거든요. 그건 그 뭐예요? 처음에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부처님이 쉽게 얘기하시고 하면서 자꾸 단위를 높여가지고 나중에 이 선불교라는 것이 사실 생긴 거예요. 선불교도 사실 생겼다고 할 것도 없어요. 부처님 당시서부터 부처님이 말씀하신 게 선불교. 그것이 뭐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수행하느냐를 우리가 자꾸 생각하면은 그렇게 어렵지도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열심히 정진해 주세요. 고맙습니다.